할렐루야. 오늘 4월 9일 목요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계의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던 찰스 스퍼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이 시시각각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을 그저 때려서 놓아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때려서 놓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힘을 빌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죠. 그들은 그러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것들로 고소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고소는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무고하신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의아해합니다. 왜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빌라도가 이제까지 수많은 법정을 주관하였지만 여느 죄수들과는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법정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죠.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변호하는 곳, 그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정에서 수많은 변호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무죄함을 호소하고자 또는 형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곳이 아닙니까?
빌라도가 이제까지 법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다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시끄러운 법정에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일본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는요, 선량한 마을 사람들과 아주 덕망이 높은 젊은 신부님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처녀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 마을의 불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을 회의를 소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임신한 여인에게 묻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 이 여인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바로 저기 있는 신부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믿기지 않아서 그 신부님에게 직접 물어봤다 그래요. 신부님 정말입니까? 이 뱃속의 아이가 신부님의 아이가 맞습니까? 그러자 이 신부님이 조용히 침묵을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이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덕망이 높은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것도 사실로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신부님의 평판과 덕망은 땅바닥으로 추락하였어요. 하지만 덕분에 이 여인은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정말 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 너무나 억울한 우명을 써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 산골 마을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이제는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아내와 아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그 신부님에게 말했다 그래요. 신부님, 왜 침묵만 지키셨습니까? 신부님 대답하기를, 만약 제가 침묵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와 이 여인의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죠. 그분의 침묵이 두 생명, 아니 그 아이의 아빠까지 세 명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빌라도의 법정 앞에선 예수님의 침묵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그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침묵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위대한 침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의 단점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침묵하십시오. 누군가를 말로 내가 해치고자 할 때에 침묵하십시오.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침묵하십시오.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짜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침묵하십시오. 주님께서 날 위해 침묵하셨듯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침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에서 10절, 6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한 것이죠. 그러자 곧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이 외치죠.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Crucify him 이라고 외칩니다.
아니 어제까지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한 것이죠. 자신들이 매수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들여보낸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그들이 선동한 무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어요.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로마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다른 이를 죽이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을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진정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음에 내어지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